말씀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지만 선교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교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오늘 요나서는 잘 아시다시피 몇 장 되지 않지만 요나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거기서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신기하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지만 심판이 넘어가는 일이 있었단 말씀. 6월절의 역사처럼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영혼들이 멸망함에 이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잘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전제 아래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저 사람은 악하니까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요나의 눈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은 상당히 포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고, 이 아수르는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도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사람 목숨을 아주 경히 여겨서 사람을 죽이기를 그냥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로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북왕국 사람들, 제가 만약에 요나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사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킨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냐, 저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사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소식. 시작.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 요나는 전도하는 사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도를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를 요나는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읽으신 대로 12만여 명의 사람들,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영혼을 가진 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요나가 전해서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씀입니다. 워낙에 포악해서. 그러니까 요나도 어떻게 오늘 말씀 읽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불순종하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풍덩 요나를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꿀떡 삼키셨다. 3일 그 속에서 요나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아닌 회개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올의 뱃자락에서 저 수올 아주 저 지옥의 끝자락 같은 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의 찬양의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명했습니다. 뱉어내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은 멸망을 당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냐는. 그럼 당연히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당연히 죽게 되리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그 복음 전파, 즉 구원의 소식을 회개의 선포를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다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도 한 말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뭐냐, 과연 전도는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시라 이 말씀. 전도는 즉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 즉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교회를 교화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도를 전하는 거죠. 또 나 외 다른 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주의 말씀의 도를 전하고 있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어린이 예배를 초등부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도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의 도가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교회를 위해서는 교화를 위한 공식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주도록 하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정한 규정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넘어서 이제 선교한다 그러면 이 선교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그런 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행위는 전도와 선교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넓은 의미로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전도와 선교에 있고 성도들을 미리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것도 먼저 부르셔서 삼으신 것도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열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때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다른 신이 있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막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것은 다 사탄이들이 온 백성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어디에 써있냐? 어디에 있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종교 간의 화합이다. 종교 간의 어떤 모임은 될 수 있어도 화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화합이라는 것은 교리의 어떤 나눔이거든요. 근데 종교 간의 화합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지금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교도 있고 유교를 500년 동안 숭상했습니다. 불교를 통일신라 시대 때 1000년이나 숭상했어요. 불교 당나라로부터 중고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숭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불교의 그런 문헌들, 유물들, 경주에 다보탑 열어보니까 거기에 십자가 문양이 있었고 마리아상에 문양이 있었다.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놨습니다. 막 이슈가 되는 거죠. 불교 왜 그러냐 봤더니 그걸 좀 살펴봤더니 그 옛날에 도마 사도가 인도로 가서 전한
불교의 발생지는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도에서 어디로? 소승불교, 대승불교 다녀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그대로 그냥 다 중국에 거쳐서 문물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문물이 중국의 문물이 넘어올 때 불교 문물이 넘어와요. 거기에 그대로 그냥 신라 시대 때 전해지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죠. 불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크게 말씀해.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 50명 되고 하나님 부인이 30명 되고 예수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구원자 예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이 말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내 믿음을 뺏기는 다른 뭔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얼마나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상을 섬기거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고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앙이 그냥 헌시짝 버려듯이 버려지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타락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남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믿게 해야 되잖아. 믿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믿었다가도 내가 아내나 남편을 믿는 사람 안 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만, 믿는 자가 돼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심판하셨느냐?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 돼버리더라. 하나님이 과감히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과감히 심판하신 거죠. 그 심판의 도구로 뭘 사용했냐?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고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사용하고 메소포타미아 메대 제국을 사용했다. 하나님이 그냥 부글부글 가만히 있다가 있는 게 아니라 부글부글 막 가마를 끓이는 거예요. 가마솥 물을 끓이는 거예요. 저 북방에서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불을 끓이고 있어. 막 끓인다. 그것이 끓여져 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부서지느냐? 남쪽으로 부서졌다. 그 남쪽에 누가 있나 봤더니 유대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면 우리나라를 중국으로부터 지켜주고 북한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러시아로부터 지켜주고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나라가 10배, 20배 더 너무너무 앞섭니다. 탈북한 북한의 고위 장교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KF-21이 떠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투기가 떴다 그러면 자기네는 전투훈련 안 한답니다. 그냥 비행기를 갖다 계류장에 그냥 주기장에 넣어놓는다는 그냥 뜰 수가 안 되니까 이게 서로 전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비대칭 전략으로 본다. 서로 대칭이 안 돼요. 왜냐? 북한은 한 50기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핵무기 하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서울에 핵탄두 3개 터지면 1000만 명이 그냥 핵탄두가 3개가 터져요. 어디서 터지냐? 포탄이 날라와서 땅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뭐냐? 핵탄두가 어디서 터지냐면 지상에서 터지는 게 지상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터질 때 그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3개면은 아마 서울이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거를 추측건데 핵탄두를 5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하는 전략적으로 핵무기를 쓰면 안 맞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 북한으로부터도 지켜주셔야 되고
핵무기 그 단추를 누르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 못 누르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켜주셔야 되고 러시아로부터도 지켜주셔야 되고 저 공산주의를 중국으로부터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지켜주셨죠. 임진왜란 때로 지켜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한 나라입니다. 병자호란 때 호란이 겪어가지고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다 집어삼키고 해서 인조대왕이 거기다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그 지켜주시는 요인은 뭐냐? 오직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다. 이거를 잘 알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은 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게 하셨고 또 말씀하게 하셨고 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삼으셔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장래의 구원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고 백성들에게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믿음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막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회개하라고 한번 외쳐봅니다.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 전도는 뭐냐?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악된 세상에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이고 마음이고 입술이고 뭐가 물이 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 회개하라고. 모든 걸 다 회개하는 거. 좀 더 열심을 품지 못한 것도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 향한 마음도 내가 소원해 주는 다 회개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에 약한 분이시라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손을 꼭 붙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회개하라 독사자들아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됐으니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천국의 복음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천국이 저희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 예수 믿고 복 받은 거는 뭐 물질이 많아서 뭐 고레들 같은 집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지금도 온 나라를 보십시오. 저 권세를 잡으려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정치가들이 아니라 그들도 어떤 다른 외세도 아니고 아니면 또 어떤 정치가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파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전파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말씀들 캐리세인이나 이런 헬라어를 말합니다. 케리그마 들어보세요. 케리그마나 유앙겔리제스테이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이런 단어들, 유앙겔리온, 디다케 이런 성경에 전파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것, 어떤 61번 세 보니까 61번이 나오고 막 전파된다는 복음의 말씀은 70번 이상이 나오고 신약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말씀이 전도와 선교에 집약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영과 혼과 즉 육을 살리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에 힘쓸 이유는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 구원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가셔야 된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 말씀했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점 어떻게 하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되시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앞으로 함께할 성도님들은 주님 부르신 날까지 반드시 믿음 안에 거하셔라.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 옆에 분에 둘씩 짝져가지고 옆에 분에게 말씀. 절대로 구원에 이르르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해. 시작.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믿음에 떠난 자들이 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부르시는 날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누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랬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왜 그렇게 합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화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저렇게 못살게 굴었던 저 아수로 사람들이 이 성읍의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죽었으면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처럼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나를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노여워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굳건하게 서 계셔야 되고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도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지상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최후의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죠. 우리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배우고 지키는 거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킬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인 겁니다. 대위임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연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다가 로마에까지 이르게 돼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전도에 힘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과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에 힘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는 그때부터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안 된다고, 뭔가 어렵다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이 사도들이 전한 것은, 이 온 백성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구원자라는 걸 알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그랬더니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 온 열방의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분들이 그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예수는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살리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전해서 전도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소망이시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정말 전도의 일꾼들이 다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일꾼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일생의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